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 관망만 하는 자의 멸망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일이 되어가는 형세를 지켜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망하다. 이것은 옛날 병사들이 경복궁의 막루였던 관에 올라가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사용되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는 의미로 거의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거나 사고가 벌어져서 급한 일이 막 생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으면 말하곤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야, 지금 관망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와가지고 일 좀 처리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당장 같이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해도 부족할 판에 혼자서 그 지켜보고만 있으면 당연히 이런 핀잔을 듣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관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지켜만 본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늘 듣기만 합니다. 늘 듣기만 해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감동을 간직한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세상과 싸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비용 계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평온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천국에도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들이 많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난 교회는 다니지만 깊이 빠지고 싶진 않아.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 혹은 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도 참 말이 잘 통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도 참 융통성이 있어. 이런 얘기들 말이죠. 이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런 칭찬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을 부끄러워하며 얻은 칭찬인데도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이런 자들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거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안전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거나 너무 주님을 깊이 따르려고 하면 그거는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주님은 그러한 삶이야말로 극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삶이라고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왜요?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은 미끄러운 길이요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길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온전히 나아오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이며 진정으로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순종과 그에 따른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들은 뒤늦게 전쟁에 동참했지만 최선을 다해 전쟁에 뛰어들므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만물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정말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숫꽃과 분우엘의 모습은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은 오늘 볼까요?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기드온과 300용사. 드디어 300용사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됐어요. 이제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피곤한 전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들은 끈질기게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는 걸까요? 좀 승리에 취해서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많이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300명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대군입니다.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니요? 이거 좀 오버 아닙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들을 추격하고 있는 걸까요? 혹자는 이런 기드온의 추격을 개인의 사적 복수를 위한 옳지 못한 추격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보면 기드온이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게 사적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해석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누가 사적인 보복한다고 300명 데리고 그거 쫓아갑니까?
사척보복하려면 좀 많이 데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300명 데리고 쫓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기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미디안을 추격했을까요? 미디안의 대군을. 그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 이들은 미디안의 왕들이었죠. 만약 이들을 놓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바와 살문나를 놓치면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를 모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형제들을 침탈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을 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놔주면 안 된다. 물론 지금 기드온에게 아주 크게 패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 기드온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저 위쪽 아닙니까? 갈릴리 왼쪽 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와서 괴롭히지는 않았지라도 요단 동편에 있는 형제들과 이 아랫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남은 군대만 해도 15,0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왜요? 기드온은 지금 개인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치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추격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는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미디안군을 추격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지금 이들은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으로부터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이 여기 요 지중해가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그 바로 옆에가 이제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지나서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손 모양이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여기 지중해, 여기가 가나안 땅, 요 위쪽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있고 그 위쪽에서 이제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평야. 여기서 전쟁이 딱 벌어져서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요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나오는 수꽃과 분누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마주치게 되는 갈골 그 지역은 여기서부터도 한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거기까지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싸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거리도 멀었고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다가 적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한참 더 그들을 뒤따라야 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추격하고 있는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주해야 되는 적들은 몇 명이라고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15,000명가량. 그러니까 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추격은 참 무모한 추격입니다. 왜요? 맨 처음에 전쟁을 벌일 때는 밤중에 전쟁을 벌였고 실제로 맞닥뜨려 싸우는 일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위에서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를 지르고 이 나팔을 불었지 내려와서 칼로 막 싸우지 않았어요. 이들이 퇴각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막 쫓아오면서 싸움을 벌였고요. 정면 대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들이 해야 되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말 그대로 정면 대결입니다. 이들이 대낮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박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오바다.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좀 무리한 일이다. 멈춰서야 돼. 나중에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는 게 옳은 일이야. 이런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도대체 이들은 두렵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요. 이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겁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추격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죠? 뭡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미디안을 추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추격할 수 있었다.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는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평원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함께 하셔서 미디안군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전쟁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어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걸 굳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들을 추격하고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기드온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숫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으니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많이 지쳐있다. 그러니까 이 추격을 잘 할 수 있도록 떡을 좀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정중하게 요청했고 그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 만한 최소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지금 힘드니까 고기 좀 내와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떡 좀 주시오. 그 떡 정도 못 줍니까? 떡 좀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사실 기드온은 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왜요? 왜 권리가 있죠? 이 숫곳과 분유의 사람들은 계속 미디안 민족들에게 수탈당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괴롭히고 떡을 빼앗아가고 이들의 그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미디안군을 물리쳐줬으니 당연히 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도 요구 못합니까?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한번 물리쳤어. 그리고 완전히 끝장내려고 쫓아가고 있으니 이거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싸우러 나가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떡 좀 달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죠. 만약에 이들이 기드온이 미디안군을 물리쳐주지 않았다면 이 미디안 군대는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폐악질을 부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구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으로 충격적이게도 숫곳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한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기드온의 떡 한 덩이 달라는 요청을 정말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조롱하죠.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들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지금 떡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세바 살문나 벌써 잡았다는 거야? 뭐야? 못 줘!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한 모욕으로 기드온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너희가 희롱했던 것 같이 내가 잡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 아주 조롱 섞인 말투로 얘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왜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이해가 돼요. 왜요? 만약 지금 떡을 줬다가 세바 살문나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은 나중에 보복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네 지금 기드온 도와줬지?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이제 얘네들이 보니까 그 기드온이 오기 전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미 지나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는 15,000명. 근데 기드온이 몇 명이에요? 300명. 너무 미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네 지금 니네 지금 가가 잡는다고? 잡을 수 있겠어? 어리몸 소리 하고 있네. 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반응입니다. 왜요?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으로 갚은 거예요. 이들은 주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가 곤란한 처지에 빠진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그들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떡 주기를 거절했어요. 이것은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요, 참으로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패배에서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참으로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이러한 숫곳 사람들의 말에 기드온이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경고합니다.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뭐 떡 좀 못 받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나요? 몇 번 이기고 나서 교만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관망하는 태도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적들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숫곳 사람들은 이런 기드온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떡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 경고했으면 야 그냥 그 문 앞에 놔둘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안 줍니다. 끝까지 안 줘요. 그러니까 떡이 뭐라고? 이런 경고를 듣고도 주지 않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브누엘로 올라가는데요, 똑같이 떡을 요구합니다. 근데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은 말로 기드온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죠. 뭐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에 브누엘의 망대를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건망만 하는 그 모습들을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균형 잡고 적당히 믿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적당히 관망만 하다가 나중에 좋은 날만 보려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균형 잡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최소한의 반응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균형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지혜로운 행동도 아닙니다. 숫곳과 브누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은 이적 행위요, 악하고 어리석은 행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균형이요, 여러분, 균형? 여러분, 과하지 않고 적당한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과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요? 다 넘어질 겁니다. 한 사람도 똑바로 서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균형은 온전히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그분 손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만이 균형이요, 이것만이 안정이에요. 이것 외에 어디에 균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던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엘리야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은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말은 못 들었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따를 겁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가 지금 대결을 벌였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먼저 불을 내리는 이 제사를 막 드렸습니다. 실패했어요. 엘리야가 뒤에서 조롱합니다. 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길을 다니고 있는지, 화장실 갔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때리고 자해를 하고 막 온갖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지만 오질 않습니다. 불이 내려오질 않아요. 이미 실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반응이에요. 이들은 바알 선지자들의 거짓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엘리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들의 완악함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돈이, 성공이, 쾌락이 하나님이면, 세상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해라 이거예요. 선택해라. 언제까지 세상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죠. 우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단의 나라에 발디디고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찾아올 때까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주의 재림의 날이 와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 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세상이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죠? 교회는 300명 같이 느껴지고 세상은 15,000명 같이 느껴질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적당히 관망하며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질 때도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린 이러한 때라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며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립적인 태도, 관망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글쎄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기드온이 요구했던 떡 한 덩이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떡 한 덩이 같은 거. 우리가 뭐 이런 생각합니까? 야, 내가 이제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니까 내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순교해야 되겠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순교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뭐 목숨 바칠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믿음의 반응, 그냥 간단한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죄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돌이키는 것, 그냥 그 정도의 반응을 일단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바라실 뿐입니다. 이것이 과한 요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최소한의 믿음의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도 회개 안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뭘로 주님을 따른다는 증거를 지금 얻는다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떡 한 덩이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에 있었어요. 갈골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갈골은 이제 분우엘에서 동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좀 이렇게 쭉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갈골이라는 곳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
사해랑 이 요단강이 만나는 딱 그 지점입니다. 좀 더 가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반대편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쟁이 처음 벌어진 게 최초의 전투가 요단강 꼭대기 쪽에서 시작된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멀리 잘 도망온 거예요. 매우 멀리 잘 도망왔다.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는 처음 출정했을 때 13만 5천 명 정도 되는 대군이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도망하는 중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12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죽고 말았어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겁니다. 많이 죽었어요. 10분의 9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죽고 몇 명이 남았을까요? 10분의 9가 죽고 남은 인원이 15,000명. 남은 인원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15,000명이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대군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지 11절에 보면 이들이 안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안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요? 멀리 도망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많이 도망온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도 15,000명이나 남아 있었고, 좀 정비를 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돌아갈 고향, 자신들의 본진도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도망왔으니까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했던 이 습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들을 덮쳐버립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거 뭐 예상했겠습니까? 300명 데리고 이들을 쫓아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대군을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에서 있었던 그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고 기드온만 쫓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군을 끌고 쫓아올 때는 이제 그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명 데리고 막 쫓아와서 덮쳐버렸어.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덮쳤다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어쨌든 막 쫓아와서 친 거죠. 11절 보면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이렇게 올라와서 그 아래쪽에 있는 요 갈골에 있는 예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서 그들의 뒤를 친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한 게 기드온의 군사들의 숫자가 훨씬 적어요. 300명 아닙니까? 300명. 그러니까 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50배. 한 사람당 50명씩 죽여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숫자로만 보면 감이 없어요. 뭐 300명이 50명 죽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생각하는데 이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정예병들. 덩치 큰 남자들하고 1대1로 싸워도 이게 어렵습니다. 싸워보면. 싸움을 잘 안 해봤는데 여기 보면 안정호 목사님 계신데 안정호 목사님 같은 군사들이 한 50명 막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막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지금처럼 막 총으로 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칼싸움이에요. 또 5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덮친다는 표현도 말이 맞지 않고 뭐 게릴라전 뭐 이런 건 좀 될까요? 근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전쟁이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막 죽이고 넘어뜨리는데 이 사람들이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무슨 토끼무리에 뛰어든 사자 같은 느낌이에요. 순식간에 이 15,000명을 무너뜨리고 왕들은 그 중앙에 제일 안전한 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완전히 박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리멸렬해가지고 다 그냥 박살나 버렸어요. 격파해 버렸죠. 야, 이게 참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런 장면을 좀 자세히 묘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자세히 묘사를 안 해요.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왕을 잡았다. 이 정도로만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서 그런 거기도 하고 여기에 군사들의 영웅적인 행위가 부각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300명이 이긴 거는요, 얘네들이 잘나서 이긴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패배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해서 뒤로 쫓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사건이며 뱀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일 뿐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전쟁의 향방은 완전히 정해져 버렸어요. 이 승리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전황은 뒤집어질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패배해서 패퇴하게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전진해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D-Day, V-Day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세계 2차 대전 때 뭡니까? 무슨 상륙작전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맞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딱 상륙작전을 벌여서 연합군이 독일군을 딱 무너뜨리잖아요. 다 얘기하기를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순간 전쟁의 향방이 딱 결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한 이후에는 이 독일군이 더 이상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랑 비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랑 똑같은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정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 잔당들을 완전히 물리쳐가지고 마지막 깃발 꽂는 그날만 남아있는 거예요. V-Day, D-Day, V-Day 이렇게 부르는데 상륙작전에 성공한 날이 D-Day, 그리고 완전히 승리한 날이 V-Day, 빅토리 데이. 그래서 그 사이를 지금의 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후로 마귀의 잔당은 완전히 지리멸렬 물리쳐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미디안의 15,000 군세가 남아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잔당이 남아있긴 합니다. 마귀의 잔당.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야말로 잔당에 불과해요. 마귀의 잔당들이 때로 위세를 부리며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지만 결단코 성도들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미디안군이 비참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계속해서 패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악한 자들이 이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막아서지를 못해요. 복음이 전파되면 막 그냥 3,000명이 한 번에 믿고 5,000명이 한 번에 믿고 이방 민족들이 믿게 되고 그 한 도시가 복음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걸 막으려고 당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핍박하고 사내들인이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도무지 막지를 못해요. 그냥 한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 지역이 복음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과 거짓 형제들과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주의 일꾼들을 핍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적들의 완전한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승리가, 교회의 완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이런 악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은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이 한순간에 망해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큰 성 바벨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위세를 떨칠 겁니다. 예,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악의 권세가 다스리는, 공중 권세 분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위세를 부리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1시간 안에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릴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은 한순간에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말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린 이 모든 영적 전쟁의 결국이 승리임을 믿고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이 세상을 거슬러서 악한 권세를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지치겠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도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의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아요. 패배할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초로 싸우고 있으며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 숫자에 속지 마세요. 15,000명의 위협받고 15,000명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300명처럼 모인다고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실상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낙심되는 일 많거든요. 정말 믿음 지키며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뒤로 물러가거나 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일이 남았습니다. 아까 전에 그 박쥐 같은 인간들, 숫꽃과 분우엘, 이제 가만 안 둘 때가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숫꽃과 분우엘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기드온은 숫꽃 사람들 중 한 소년을 잡아서 숫꽃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합니다. 왜 지도자들 파악합니까? 왜 지도자들이 먼저 파악할까요? 네, 그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죠. 지도자들이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사족인데 우리 주님께 누가 먼저 심판을 받을까요? 누가 먼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주님께 크게 책망을 받고 혼나게 될까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먼저는 목사들일 것이요, 그 후에 장로들일 것이요, 그리고 집사들일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만약에 이상한 짓 했다, 가만 안 두실 겁니다. 찔레와 들가시로 살을 찢으실 거예요. 그러니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그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멘 제일 크게 하시는데 그죠? 잘해야죠. 목사들이 잘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결정하면 성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그래요.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우리 일꾼들이
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보고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고생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신 잘 차리고 잘 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아무튼 기드온은 숫곳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과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책 같은 걸 보니까 살펴보니까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드온을 막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너무했다. 떡 한 덩이 안 줬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율법을 어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미디안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드온을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전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나 할 만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우리 형제들은 다 군대 갔다 와서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를 다 아는 거거든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개인의 원한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드온 한 명과 숫곳 사람 한 명이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적군과 목숨 걸고 싸울 때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직결 처분이에요, 직결 처분. 이런 거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위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자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피할 수 없지. 기드온이 기회를 안 줬습니까? 아니, 기회를 줬어요. 경고를 하면서 기회를 줬습니다. 너네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각오해라. 그때 돌이켰어야지. 여러분, 우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끝까지 관망만 하면서 영적 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말이에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계수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에 주님이 구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실 것이며, 만약 그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세요. 회개의 기회를 넘치도록 주고 계십니다. 혼자 헤매지 않도록 교회도 주셨어요. 함께 살아가게 하셨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사명도 주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넘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넘치는 열매를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망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사이에 어중간하게 서서 균형 잡으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반응해야 되겠어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칭찬을 기대하며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